안녕하십니까? 예수 동행일기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동행일기 책 가운데 교재 속에 2일차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 바라보기라는 주제입니다. 이 2일차 교재를 딱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을 했으니 어렸을 때부터 혹은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신앙을 제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설교를 하기 위해 말씀을 보거나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로 보는 일이 많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고 교과 공부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거든요. 신앙을 오래 하고 또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구체적으로 그 시간과 삶의 포인트가 잡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동행했더라도 뜨문뜨문 아주 일시적으로 동행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또 예배하는 순간, 말씀 보는 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동행의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행이란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 신앙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얀 도화지에 점들이 찍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의 길에 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던 지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도화지 위에 점을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디 수련에 참여한 일이나 봉사대 가서 예수님을 만난 일, 또 군대에서 만난 예수님, 이렇게 38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점, 즉 포인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점들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점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참 빈약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그린다고 했을 때 점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 그림이 온전할까요? 아시는 대로 그림은 선으로 그려야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란 점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결하게 되면 점이 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은 또 점과 선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 다음에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면은 선을 쭉 연결하면 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 옆에 여러 가지 선을 계속 붙이면 그것이 면이 되죠. 점과 선과 면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 또 신앙의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이제는 점만 찍는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서 선을 그려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신앙의 그림이 어느새 아름답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또 선이 연결되어 면이 그려지는 그 멋진 신앙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 말씀을 다음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한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ixing our eyes on Jesus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눈을 예수께로 완전히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뜨문뜨문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부르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신앙에 점을 찍지 말고 점과 점 사이에 공백을 만들지 말고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선을 그으라는 것이죠. 그저 안식일에만 겨우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점을 찍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화금토 예배만 드리면 그건 점을 찍는 거라는 뜻이죠.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될까요? 그건 역시 점을 찍는 겁니다.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좀 더 촘촘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교과 공부, 소그룹 다양한 것을 하겠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신앙에 점을 찍지 말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 마음이 24시간 예수님에게 고정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쓴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동행 훈련에 동참하여 이 말씀을 성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말씀 묵상, 교과 공부, 또 새벽 기도회, 부흥회, 전도회 이것은 다 신앙의 점을 찍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점을 찍는 것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그 점과 점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연결시키는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24시간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26페이지에서는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지낸 시간과 예수님 생각을 하며 지낸 시간이 언제인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어요. 그러나 조금 해봤더니 조금씩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제 신앙의 점이 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이 연결되기 시작하니 선이 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선이 연결되면서 면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제 마음의 도화지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제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또 무슨 프로그램, 활동, 또 집에서 하는 여러 신앙생활이 신앙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방치해 두지 말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어떤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동행 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동행 일기를 누가 썼습니까? 감리교회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안식일교회 목사가 개신교회 소위 말하는 일요일교회 목사의 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왜 아침부터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이런 말씀을 읽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그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예수동행 일기를 여러분에게 추천하는가? 그것은 이 예수동행 일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내용이 이미 우리 재림 기별 안에 들어가 있고 예언의 신에 다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미 여러 말씀을 선포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남 쉼터에서 얘기하는 그 김용근 목사님과 김종숙 사모님이 썼던 책 아시죠?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 책이 더 실제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은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살렘동산의 하용판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강조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걸 통해서 쓴 책이 바로 예수 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대의 소망을 매일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그 노트에 쓰는 일을 그곳에다가 하라고 예수 노트라는 책을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 재림교회가 그러한 신앙을 해왔고 이 예수동행 일기 못지않게 더 은혜로운 내용으로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한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동의 일기는 약 40일 동안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또한 6주 동안 훈련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실교회에 이미 더 좋은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훈련시켜주는 역할은 어쩌면 개신교회, 장감리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은 매우 탁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개신교회는 적용에 대한 부분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선입견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기별과 배치되거나 어긋나는 기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별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절대로 변질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매우 순수한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24시간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때때로 무시한 채, 방치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셨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거나 혹은 무감각한 상태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그러한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여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이 시간부터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약 6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예수 동행 훈련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약 30분 안쪽으로 예수 동행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강사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회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약 30-40분 정도 다시 실제적인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인터넷 채팅방인 줌으로 만나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교회 신청하신 분들과 또 새벽기도회 멤버들 가운데서 신청하신 분들이 연합으로 이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지금 주문한 상태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아는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동행 일기 제1기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볼 것이고
수요일에는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 특강으로 모두가 신청하신 분이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나 모두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신청한 분들만 따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이 새벽 기도에 꾸준히 참여하시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를 제시드리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안흥교회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히 한 달 뒤에 있을 헌당 예배를 통해서 안흥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래서 그 마음 성전이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흥교회 김예성 군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고3 수험생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생 수련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덕석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전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학교 일과 알바로 못 왔던 학생들까지도 이번 수련회에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를 다 쉬고 또 학교에서 가는 여러 훈련들 다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식일 예배 마치고 바로 덕석교회로 출발하여 1박 2일 아주 은혜롭고 즐거운 집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